종교 기자들 한 10여 명이 이제 내건 같이 이제 스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했는데 그때 제 아닌데 차를 타면은 나도 모르게 특히 레온차 탔을 때 전국 걸로 밑에서 바꿨다 그러지. 기한쌤도 바꾸고 계십니다. 그 복보시는 선배가 제자. 그래서 이제 라디오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TV로 듣고.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휴대폰으로 또 부처님 말씀도 보고. 오늘 내가 집에 가서 해놨어요. 알아서. 네. 비디오가 많이. 네, 비디오로. 찍히고 있어요. 찍히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삼정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께서는 전국 선원 수자회 공동 대표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회에 주석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스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전에 이 자리에서 9번째를 하는데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옛날에 어떤 분이 큰 도인 스님을 찾아가서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불교란 말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소리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물으니까 그 도인심 얘기가 고귀한 신분을 가진 분이 왜 천민이 되려고 그러십니까? 도로 판문을 했어요. 고귀한 신분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뭐 스님들이나 여러 군데서 불교 얘기를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오늘도 이제 역시 불교 얘기를 들으시려고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불교가 뭡니까? 지금 고심이 말하는 불교가 뭘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도인 스님 대답이 고귀한 신분에 계시는 분이 왜 도리어 천민이 되려고 그럽니까?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설마 천민이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 내 얘기 듣는 것이 오히려 천민이 되는 거래요. 좀 기분 나쁜 얘기를 처음부터 내가 드리는데 이게 실제는 기분 나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존재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말이랍니다. 근데 내 얘기를 안 들으면은 고귀한 신분의 굉장한 사람인데 굳이 내 얘기를 하는 나도 그렇고 듣는 분도 그렇고 오히려 그런 고귀한 신분에서
떨어져서 천민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마조심한테 대주 스님이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마조심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뭐하러 왔노? 스님한테 불교를 배우려고 왔습니다. 네한테 있는 보물 창고는 놔두고 왜 나한테 와서 묻느냐? 그러니까 대주 스님이 대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천민이 된다 해도 가만히 계시는데 대주 스님은 대들었어요. 내 보물 창고는 그럼 뭡니까? 그 여기서도 왜 내가 천민이 됩니까? 하고 대들어야 되는데 그럼 내 보물 창고는 뭡니까? 거기에서 대주 스님이 깨닫습니다. 그럼 이 말은 왜 내가 하는가 하면은 내 얘기를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화는 따윈의 진화론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가깝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유정, 무정 앞에 네 가지 얘기한 건 이제 생명 있는 것, 생명 없는 것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마이크 같은 것도 그렇게 유정, 무정 그 다음에 모양 있는 유상, 무상 모양 있는 거, 모양 없는 거 그러니까 즉 말씀드리면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원래 모든 것이 다 부처로서 존재합니다. 부처님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발견하고 자기도 이제 발견 못했을 때는 매일매일 이제 그분은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나라는 적어서도 왕자로 태어나셨고 또 뭐 부나 기나 또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다 타고나셨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권력도 타고나셨고요. 또 요즘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몸짱, 의짱까지도 타고나시고 이분은 완벽해요.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태어났으면 출가를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태어나신데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이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것부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는 심한 착각에 빠져야 됩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정치하는 사람들 맨날 싸우는 것도 외적인 조건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좋게 갖출까? 그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통해서 부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거부터 미리 이제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외적인 조건 가지고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조건을 갖췄으면 우리가 굉장히 부러워하고 행복한 사람들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 절대 행복해요. 그래서 당신이 태어나고 며칠 안 돼서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또 인도 사회에는 사선 계급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2조 때 이제 양반 쌍문 했는데 그쪽에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불평등한 사회에서 핍박받는 그 여러 사람을 또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다 초월해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제 그걸 고민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이
보살님들이나 처사님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시지 말고. 혹시 외적인 조건만 갖추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부처님한테 무슨 값이나 무슨 힘을 얻을 수 있지 아니할까 해가지고 절에 댕기는 분이 많거든요. 여기 있는 분은 그렇지는 않겠지. 제가 말하는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는 내면의 가치하고 외적인 가치하고 이런 것도 다 아우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거부터 우리는 이제 전제해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부처님이 발견한 그 행복의 세계,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외적인 조건도 자기가 바라는 것만큼 갖출 수 있고, 그것도 자기 힘으로. 또 그게 조금 미흡하더라도 내가 발견한 그 내적인 조건으로 해서 정말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외적인 조건도 다 형성해가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문도 보면은 여야가 참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부처님 말씀만 이분들이 안다면은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일은 없을 텐데, 그래서 저는 가끔 저한테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지내가다 들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쓴소리를 해요. 당신들 전능 아이가 혹시 목표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수단 때문에 산중에 있는 내까지 괴롭히니까 너희는 수단과 목표도 못 가리는 전능 아이가. 그래서 내가 전능 너가 하는 정치 수단은 그건 수단이야. 그럼 뭘 하기 위한 수단이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근데 오히려 그 수단이 국민을 괴롭히는 짓을 너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전능하고 보인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그것도 이제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어요. 만 못하고 있다 뿐이에요. 갖춰져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것만 발견하면은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 이거를 완벽하게 갖춰와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외적인 조건을 잘 타고 나서 당신이 살다 보니까 딴 사람은 굉장히 자기를 부러워하고 그 외적인 조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진작 자기는 그 외적인 조건이 나한테 별로 행복하게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인도 가면은 그 당시 수행자들을 가끔 우리가 봅니다. 그 간지스강 그 부근에서 그 모욕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수행도 해보고 공부도 해봤다가 결국은 거기서 해답을 못 얻고 당신이 모두 부다가야 가보셨지만 부다가야 그 대탑 옆에 보리수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공부하시다가 나불파리 새벽에 샛별을 보시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제가 방금 이 얘기한 그런 외적인 조건 말고도 내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인간들이 완벽하게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이거를 깨닫고 나서 조그마한 나라지만은 그 나라의 국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으면은 그 나라 국민들 굉장히 행복하게 했겠죠. 근데 이분이 욕심이 많았어요. 그 작은 나라에 만족을 못하고 먼 세상도 내다보시고 또 널리 세상도 이제 내다보시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나라뿐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나라가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왕자도 포기하시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보고 확신은 못해도 그냥 내 심정으로 믿어지는 것이 한 70%, 80%. 그래도 지금은 5살에 절에 오고 26세 저는 계를 받았는데 그때 비교하면은 참 나도 많이 변화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인시인들이 그것을 체험한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매일매일 종날이다. 자기는 매일매일 보물창고는 놔두고 왜 밖으로 찾아다니느냐 하는 마조시임의 그 꾸중하신 말씀 또 앞에 뭐 얘기했죠? 요즘 내가 이 얘기하다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예? 왜 고귀한 사람이 천민이 되려고 그러느냐. 이 얘기는 저는 100%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 90%는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니까 절대 교만하고는 달라요.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그 가치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 이 존재가 굉장히 대견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지. 교만해서. 내뿐 아니라 건강형의 태란, 스파, 유정무정, 유상무상 모든 존재가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다는데 내가 뭐 내 혼자만 그래야 내가 무슨 교만을 하든지 자랑을 하든지 하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데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 눈으로 세상 사람을 보자. 나도 보고 그렇게 보자.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요. 편안하고 교만하지 않고 남 얕보지 않고 굉장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얘기 드리려는 거는 그거를 이제 이 얘기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발견한. 근데 우리가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 보물창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고 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교통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민족이 분단대가 남북이 갈려 있고요. 또 이 밑에는 진보 보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국민들이 하루도 피날 날이 사실은 없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흑인이 대통령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건 없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인종차별하는 거, 또 민족차별하는 거, 또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념 차별 때문에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상당히 이제 지금 요즘 신문에 맨날 시끄러운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이제 전쟁이 가장 심한 거는 뭔가 하면은 종교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째 보면은 위태위태한 그런 이제 종교 갈등이 사실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이제 그거는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인종차별이라든지 민족차별이라든지 이념차별이라든지 종교차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을 겪는 일은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이 세계가 부처님한테 있은 것만 아니고 우리 모든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발견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이제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사고를 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우리는 모르고 이거를 왜곡되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고 사고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끝없는 갈등을 하고 있고 그래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2번째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이 존재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우리가 평화로운 그런 국가도 만들 수 있고 세계도 만들 수 있고 개인도 그런 마음으로 생활하면은 어떤 도인 시인은 그랬습니다. 운문 시인이 그랬는데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된다. 나도 아직까지 매일매일 좋은 날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믿어요.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이라도 이제 알고 있으니까 훨씬 옛날에 비하면은 훨씬 내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즐겁고 그전에는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좀 열등의식을 느끼면은 굉장히 이 외형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 갖고 있는 이 생각도 그렇고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굉장히 괴로웠죠. 그 괴로운 자체가 나를 또 굉장히 학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내가 너무 나를 학대하다 보니까 폐결핵까지 걸린 겁니다. 이거는 내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대한 이해를 하고 나서는 내가 추가 안 했어도 이 내용을 알면은 추가 안 했어도 내가 행복하게 살겠구나. 그러니까 이 안에 내가 추가한 거니까 이 내 아는 것만큼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이라도 남한테 알리는데 내가 추가한 게 훨씬 더 조건으로 봐서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요즘은 젊었을 때 이거 모를 때는 솔직히 이 얘기해서 추가한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거 알고부터는 추가한 이 생활이 나는 매일매일 정말 즐거운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 존재의 원리는 여러분들이나 내나
똑같아요. 뭘 더 붙이고 뭐 떼내고가 없어요. 똑같아요. 남자고 여자고 노인이고 젊은 사람 없어요. 똑같아요.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은 여기에도 다양한 이제 삶을 살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다양한 이제 어떤 그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 다양한 속에 이것이 녹아들고 그것을 내 속에서 발견만 하면은 정말로 그 다양한 그 여러분들이 서로 갈등 대립 없이 정말로 서로 화합스럽게 잘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부처님이 발견한 내용이 도대체 이제 뭐냐? 제가 이제 자꾸 자랑만 했는데 그럼 내용이 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여기 내가 와서 법회한 게 아니고 여러 스님들이 와서 법회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듣고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스님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 단어로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를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은 부처님이 발견한 그 세계가 내 세계하고 이꼴로 합니다. 같습니다. 뭐냐? 한 단어로 얘기하면은 중도입니다. 네, 중도. 근데 세속 사람들은 중도라 그러면은요, 길고 짧은 것을 이제 절충해가지고 같이 하는 걸 중도라 그러는데, 그거하고 내용이 달라요. 그럼 제일 쉬운 중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할게요. 어디 노보살님 없나? 노보살님. 여기 머리에 노보살님 있네. 저 노보살님은 여자고 나는 남자잖아요. 근데 이제 중도로 보면은 남자고 여자면서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2조 500년 동안 남존여비 하면서 여자들이 무척 구박을 받고 살았죠. 근데 부처님은 남자 여자 없다. 똑같다. 심지어 강아지나 저런 동물하고도 똑같다. 근데 외형은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똑같다 하느냐. 그렇게 똑같다고 보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똑같다고 보는 것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똑같습니까 하는 거 알면은 이제 중도하는 거죠. 똑같아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똑같아요. 남자 여자를 절충해 놔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믹사시켜가지고 똑같은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세상에서 아무도 한 사람 없습니다. 부처님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남녀뿐 아니라 자는 거고 지는 지 집에 들어가서 잡니다. 지 집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방에서 자니까 위대한 동물이고 저는 밖에서 통에서 자니까 천한 동물이다. 이건 아니에요. 거기 자는 것이 그놈한테는 거기가 꼭 맞고 나는 방에 자는 것이 꼭 맞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 좋다 나쁘다 우열이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그럼 물속에 사는 물고기를 그럼 똑같다 한다고 들고 나와가 방에서 재면 어떻게 돼요? 죽으리잖아요. 또 똑같다 한다고 이 사람을 물속에 잡아 넣어가지고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육지에서 살고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 노보살님하고
노보살님 여자인데 나는 남자하고요. 똑같아요. 요것만 알면은 오늘 내 법문은 이제 끝입니다. 이거를 중도라고 해요. 똑같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러 군데서 이 얘기해서 이 얘기는 아시려면 외형으로 보면은 새끼는 기다하잖아요. 또 외형으로 보면 가만히 넉넉하잖아요. 덕석은 외형으로 보면 하나의 이제 뭐 널리 좋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외형으로 보면은 다 다르지만은 그것을 만드는 본질, 그걸로 보면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외형으로 이것만 보고 모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에 강아지 많이 키우는 분들이 있을 텐데 외형으로 보니까 저놈은 강아지로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지프로 보면은 그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데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강아지 대하는 것이 그렇게만 생각해도 강아지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남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저 노보살님하고 이제 비교를 했으니까 그 외형은 저 보살님은 여자고 나는 남자죠. 다르죠. 근데 그 본질인 지프로 보면은 같은 거예요. 팔만 대장님이 요 말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한 거예요. 진보 모습 마찬가지예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이제 국가 국민을 위하는 그 공익을 못 보고 자기 개인, 자기 집단의 이익만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지게 싸운 거예요. 진보가 뭐예요? 뭐 쉽게 말해서 생산 많이 해서 국민들 국가 잘 사자는 거 아니에요. 진보는 뭐 많이 놀아주자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이 판단하는 거죠. 국민이 판단해가지고 생산이 부족하니까 놀아줄 거 없으니까 생산 많이 하는 정당 선택하자. 그러면 주고 승복하면 되는 거예요. 또 평등하지 못해가지고 불공정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또 이제 너무 가난한 사람 가난하고 부자는 부자고 이렇게 이제 될 때는 또 국민이 판단해서 놀아주는 정당을 우리가 이번에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면은 자기들 승복하면서 자기들이 열심히 국민한테 부족하니까 요번에 우리가 좀 집권합시다 하고 호소를 하고 또 덜 놀아주면은 놀아주는데 좀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 하고 국민한테 호소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이 선택하는 대로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서로서로 인정하고 둘 다 필요한 거니까 서로서로 인정하고 지금은 인정을 안 해요. 서로서로 꺼져라 하고 있거든요. 서로서로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작년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돈이 GDP의 27%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GDP가 저작년이죠. GDP가 얼마고 모르니까 우리 1년 예산이 얼마고 모르니까 330조라고 그랬는가요? 그래서 총 생산 GDP는 1000조 원이라고 해요. 그럼 1000조 원에 27%면은 얼마입니까? 270조죠. 국가 예산하고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갈등으로 해서 없어집니다. 그 돈만 가지면은 복지도 하고
반값 등록금도 하고 애들 공짜 밥도 주고 모든 것 다 하고 남죠. 이렇게 해서 갈등으로 해서 없어지는 돈이 너무나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 집단 중에 정말 우리가 정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도 유지가 되고 하는데 그 대신에 내가 제일 미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전능하다며. 작년에 총무원장이 뭐 사회 지도층들 모아가 무슨 전신 먹는다고 날 와서 거기서 얘기해달라 하거든. 이제 덕담이나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전응하라고 욕을 했거든. 그래서 나중에 반응이 고시 덕담하라 그랬더니 욕을. 근데 그분들뿐 아니라 우리 가정도 이제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자. 처사님들하고 갈등하고 애들하고 갈등해서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거 생각하면은 액수로 따지면 그것도 상당할 겁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살님들이 많으니까 보살님들 좀 뵙대라고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처사님들한테 앞집에는 그린데인데 우리 집은 왜 티코냐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집 아이는 서울대학교 갔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사실 그랜저 탄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서울대학교 간다고 다 행복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알면은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혜가 발달한대요. 근데 그 지혜가 뭔가 하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지혜의 반대라고 부릅니다. 이분법적인 사고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럼 중도를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가지고 중도를 사고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이제 부처님이 그거를 이제 당신이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서 사고하고 생활하니까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고 또 당신이 그 지혜로서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면은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겠고 정말로 잘할 거고 다 잘할 거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예를 들어서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주에 가면은 조그마한 풍식점 하는 보살님이 있어요. 그분도 물론 뭐 그분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 하지요. 하도 돈 해서 내가 보살님 장사 잘하는 법 같이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장사 잘하는가? 첫째 손님을 볼 때 보살님은 어떻게 봅니까? 혹시 돈으로 안 봅니까? 부정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더라고요. 손님이 많이 오는 날은 굉장히 자기도 즐겁고 이래서 종업원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손님이 안 오는 날은 괜히 짜증도 내고 종업원들한테 괜히 짜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 스님 말 듣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보는 것 같네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중도는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중도로 보면은 모든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손님이 집 사줬고요. 그 손님이 차를 사줬고요. 그 손님이 아이들 공부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돈으로 보면은 그 배은 망덕한 거 아닙니까? 은인이잖아요. 집 사줬고 차 사줬고 애들 공부시키는 분이라. 그래서 손님을 은인으로 보고 저 문에 들어오면 인사하시고 탁자도 닦으시고 찬도 그렇게 만드시고 특별한 찬 돈 더 들여서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정성도 더 드리고 그렇게 하면 장사해 보세요. 한 보름 있다가 오더니요. 비명을 줘. 스님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아니 어느 손님이 자기를 은인으로 보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요. 처사님을 은인으로 보시고 처사님들은 보살님들 은인으로 보시고 아이들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석종사에서 7일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130명한테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한 지가 내가 오래됐습니다. 그랬더니 노사분규가 일어나고 골치 아파가 온 사장님이 한 분 있었던가 봐요. 그 130명 중에 내가 누가 와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내한테 이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상무를 불러가 얼마나 더 올리달라 하느냐. 봉급에서 20%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즉흥적이라서 나중에 잘못되면 나한테 원만히 돌아오겠다 싶어서 나도 은근히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이니까 첫날 그랬으니까 나한테 인사하러 오겠지 하고 있었는데 인사하러 안 왔어요. 그분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시더라고요. 사장님인데. 그걸 안 왔어요. 그래서 나도 오라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만났으면 했는데 그래 나중에 못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때 130명 그 처사 보살님들이 그냥 헤어지기 아깝다고 회를 만들었어요. 회를 만들어가지고 간부를 뽑고 그 회 이름을 지도록 해가지고 터닦을 선자, 참선이라는 선자, 숲을 총자 해가지고 선총회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그래가 조회사 강의를 갔더니 간부들이 인사로 왔는데 그분이 간부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5% 올리신 분이다.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처사님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나중에 이 얘기 끝나고 내한테 30분만 시간 얘기하고 가더라. 그래서 다른 분은 나가고 그분은 만나가지고 30분 내가 얘기하면서 지금도 고맙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예, 지금까지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신이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종업원들, 노동자를 은인으로 보라는 거죠.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크고 100이랑이라도 하나 더 큰 거 타고 다니는 것은 그분들 덕택이에요. 자기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인으로 봐라. 그러면 그분도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주고 당신을 은인으로 볼 거다. 그렇다면 서로 은인으로 보면 무슨 노사분규가 생기겠느냐. 그래서 그 마음만 안 잃으면은 당신이 오래 지속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이 얘기 해줘가지고 두 분이 이제 그렇게 자기 그 공장을 경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사고폭이 굉장히 넓어져요. 저도요, 옛날 생김하고 내가 지금 생김하고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옛날에도 난 마음이 이렇게 좁았어요. 그래가 폐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배우면서 내 마음의 평수를 굉장히 키웠습니다. 굉장히 키웠어요. 이 키우고 나니까요, 건강도 좋아지고 생활도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마음 평수를 키우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마음 평수를 키우는 데는 중도를 이해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중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아까 노보살님하고 비교하다가 얘기인데, 그 노보살님은 여자고 난 남자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집 있죠. 집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집하고 저하고 하나예요. 이것을 이제 크게 보면은 법성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분들 집하고 내 집하고 다 합해 놓은 거를 법성이라고 그러고,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자기 자성을 발견하신 거예요. 여기 자성본부. 자성본부를 도인이라고 하죠. 견성, 볼견자, 성품성. 견성. 이 우주에서요, 많은 종교도 있고, 많은 학자가 있어서, 정말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면은 잘 산다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해놓은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 같이 이 자성을 발견한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불교의 특색입니다. 이 자성을 보고 나면은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넓어져요. 전 25살에 출가했는데 지금 77이니까 52년 됐죠. 물론 나이 탓도 있지만은 그때 비교하면은 내 마음 평수가 굉장히 커졌죠. 그 덕택에 저는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전까지 배워가지고 신나게 타고 다닙니다. 그것도 나는 이 자성에 대한 이해를 한 덕이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마음으로 속상하고 또 갈등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쩌는 일들이 일상생활에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내 마음 평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키우려면은 이 자성자리를 봐야 됩니다. 이 본직자리. 이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간단해요. 있어요. 자성이라는 거. 자성은 꼭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제 불교의 이제 그 자성을 봐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가정에서 처사님부터 이제 해봅시다. 그 처사는 남자하고 보살님들은 여자잖아요. 그럼 외형은 남자, 여자 있어도 본질은 그 자성자리는 남자, 여자가 없다. 하나다. 이렇게 보면서 생활을 하시면은 처사님들은 설사 모른다 하시더라도 보살님들이 그걸 알고 하면은 그전에는 내가 여자니까 깔봐서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해서 속상했던 일이 많거든요. 그게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서 설사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 점도 있고요. 또 스스로 학대를 안 하고 실질적으로 처사님들이 그렇게 또 얕봤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 얕봤다 할 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증오심도 생겼는데 내가 자성을 알고 나면은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다. 짜증나고 섭섭한 게 아니에요.
변합니다. 처사님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걸 연민이라고 부릅니다. 연민심으로 보시오. 당신도 그 자성자리를 보면은 남자다 여자다 논아놓고 자꾸 괴로워하지 않을 텐데 연민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보살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처사님들을 이제 절에 끌고 오든지, 안 그러면은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도 처사님이 구박을 해가지고 이분이 막 처사님이 퇴근할 시간 되면 총알같이 절에 있다가도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내한테 이 중도 이 얘기를 듣고 책을 내가 소개해 주면서 처사님이 그 책을 보도록 유도를 해라 했는데 이분이 너무 급해가지고 출장 가는데 가방에다가 그 책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가지고 네가 날 교육시키려 하느냐. 도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이제 반발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반발 안 일어나도록 책을 보도록 유도를 했겠죠. 그래서 그 처사님을 그 책을 보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처사님도 정말로 사이가 좋아지고 두 분이 그런 걸 내가 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이거를 아이들한테 얘기시키면은 거기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잠재된 능력, 이런 것들이 무한히 펼 수 있는 그를 이제 사고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 자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 갖고 있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성을 못 보고 내라는 데 집착해서 자기를 축소시키기는 아니면은 학대하면서 그 능력을 전혀 개발을 못한다.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 학대하면서 능력 발휘 못하다가 절에 와서 이 자성 공부하면서 이제 내가 100% 능력 발휘는 못하더라도 한 60%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60%만 해도 저는 이 성녀 생활 자체가 굉장히 즐겁게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한 반? 3시 반까지? 네. 그러면은 중도에 대한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하고, 그 효과에 대한 얘기는 오늘 내가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살님하고 남자, 여자도 없고, 이제 강아지나 사람도 구별 없고, 다 구별이, 형상은 구별이 있어도 그 본질은 구별이 없다. 그래서 그 본질을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자성이라 하고, 이제 그 개개인의 자성이 또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자성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이제 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공부하면서 이제 발견하는 방법도 있는데 100%는 안 맞는 얘기지만은 그냥 맹목적으로 이것을 발견을 해라. 그래가지고 화두를 일러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면은 스님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하는 것이 옳다. 나는 그렇게 봐서 오늘 제가 설명을 하듯이 이렇게 우리 이 존재 원리에 자성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것을 이제 인식을 하면서 공감을 해가지고 내 이 자리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내 생각이 바뀌고
정말로 내 스스로도 굉장히 대견하게 보이고 이제 좋게 보이는데 이거를 체험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우러날 때에 이제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나는 좋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화두를 갖고 있는 분이라도 논리적으로 불교를 이해를 해가지고 좋다는 생각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은 정말로 좋겠구나 내가 행복해지겠구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시는 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만족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이 존재 원리를 알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살면서 내가 행복해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내도록 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도 이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요걸 논리적으로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노보살님하고 나하고 형상은 다릅니다. 그거는 내가 뭐 안 물어봐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형상 말고 불교에서는 본질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자성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자성으로 볼 때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귀한 것도 없고 천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성을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외형으로 볼 때는 남자 여자가 있었는데 본질로 봐서는 남자 여자가 없다는 거 여기 이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것을 이제 체험을 하면은 도인이 됩니다. 도인이 되는데 체험을 못했더라도 그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전제를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작용을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처사님하고 또 아내하고 본질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생활을 해 보시면은 외형만 보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생활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말 잘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래서 본질은 하나다. 집에 강아지 키우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질은 하나다. 본질은 하나인데 외형은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니까 우리가 꼭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라고 그러는데 외형이 본질이 같다 하는 것을 이제 중도에서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은 쌍차라고 합니다. 쌍차. 쌍이라는 것은 둘이라는 소리예요. 쌍. 차는 막을 차자예요. 막을 차자는 거기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동물도 없고 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다는 거죠. 본질을 우리는 쌍차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본질을 이제 쌍차로 알고 집에 가서 처사님하고 이제 당신 남자고 난 여자지만은 쌍차야. 쌍차야. 그렇게 알고 한번 그래 보세요. 당신하고 나하고 쌍차야 그러면 쌍차가 먹고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세요. 쌍차고 그 쌍차인 줄 알고 이제 생활하잖아요. 같이 생활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모두 이제 남자 여자가 어울려서 같이 생활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거. 그것을 쌍조라고 합니다. 비추는 존재. 쌍조. 그래서 중도는 쌍차와 쌍조를 합해가지고 중도한다. 이것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처사님하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태 어떻게 생활했어요? 쌍차가 아니라 니다 내다 하고 생활했죠. 니다 내다. 그 니다 내다 하고 생활했던 것을 쌍차로서 둘이 아니고 하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둘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작용을 하면은 이 작용이 생활인데 이 작용도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그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내가 매일 보살님들 모아놓고 매일 강의는 할 수 없으니까 책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백일법문책. 그거는 집에 사놓으시면은 처사님도 보시고 아들, 딸도 보고 바이블보다 더 좋은 책이에요. 바이블보다 더 좋은 책이다. 그거 몇 푼 안 해요. 꼭 사십시오. 사가지고 보살님들이 집에서 오늘 이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책을 이제 가족들 보는 데서 열심히 보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가족들이 엄마 책 3개를 안 보더니 뭔 책을 그렇게 열심히 봐. 아, 이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행복하게. 이런 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정말로 그 직장에 없어서 안 될 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살님들은 가정에서 없어서 안 될 그런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일법문을 다 안 보시더라도 한 20페이지, 한 30페이지만 보시더라도 오늘 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내가 반복하고 있거든요. 들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은 금방 이해하십니다. 금방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셔가지고 지금 여태 내가 사고해 오던 이 사고 틀을 확 꽂히는 게 불교예요. 사고 틀을. 이 대통령부터 이거 틀을 고치면 참 좋겠는데 국회의원. 그러면은 요새 저렇게 안 싸워.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어디 경상도가 있고 좋아하지. 나도 어떨 때는 다 안아주고 막. 그래서 백일법문을 오늘 제 얘기 듣고 이제 보시면은 보살님들이 이제 본인이 자기를 이제 보면서 내가 참 많이 달라져 가고 있구나. 부처님 고맙습니다. 저는 부처님 고맙습니다 소리를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못됐거든요. 남하고 싸움 잘하고요. 그래서 폐결이 걸린 거예요.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데 또 능력은 남한테 1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 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폐폐에 안 걸리고 어떻게 견뎌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100%는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나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집에 있는 식구들도 옛날에는 내가 안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굉장히 이제 따독거리고 챙기고 내가 그렇게 합니다. 남남이지만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중도만 이해하시면은 불교를 다 아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아까 이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는 그 자성짜리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살님들한테는 우리가 그걸 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해만이라도 먼저 하시고 보면은 이제 100% 내가 바뀌지만은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한 프로테이지만치
내가 변하고 있습니다. 10개를 이해하면은 내가 10로 변합니다. 20개 이해하면, 그래서 요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이제 체험하는 공부는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마지막 결론 짓겠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여태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고심이 공부를 해가 배우라 하는 것 같다. 절대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 존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이 얘기했잖아요. 왜 귀한 사람이 천한 사람이 됩니까? 본래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만 버리면 되는데 뭐 때문에 뭐 이런 쓸데없는 법문 듣고 뭐 이렇게 법문하고 이런 짓거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법문 듣고 법문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본래 자기가 이루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그것을 확인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 왜 저짓을 해? 쥐한테 다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천하다고 얘기했어.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뭐 천한 거 뭐 확실히 천해져야지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천하려고 이제 그거를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 가운데에서 본래 있는데 뭐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런 분 이제 계시면은 오늘 제가 이 얘기한 보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 얘기했고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갖춰져 있어요. 없는 거를 배우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존재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체험으로 발전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사시면은 정말로 매일매일 존날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내신 큰 스님께 다시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가모니를 정해 드리겠습니다. 서가